우리 모두가 지난날 이렇게 삶의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홍해의 이 사건처럼 어, 홍해의 이런 어떤 사건 문제 앞에 직면했던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의 모습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이 홍해와 같은 이 어떤 큰 사건 문제, 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고난의 문제는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거는요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기를 원하셨고, 특히 그런 어떤 사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의 어떤 그런 사고의 변화, 삶의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고와 가치관의 변화가 그런 어떤 사건 문제를 통해서 일어나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주의 이 생명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의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사건을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 지난날 수많은 사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고자 했던 그 훈련을 받아야 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 성숙했어야 되고,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장성해서 하나님의 복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똑같이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라, 그 역할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떤 사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신 거예요. 나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고쳐주시고자 하셨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성장, 성숙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노력하심이, 역사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땅히 배워야 하는 걸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훈련도 받지 못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걸 흘려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셨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1절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롯 앞 곧 바알소분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지금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앞에 지금 머무르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길을 잃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들을 이끌어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 명하여 돌쳐서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했다. 이 돌쳐서 하는 말이 이리저리 돌리고 돌려서,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는 저들이 뭐를 잃었다? 틀림없이 길을 잃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계속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더니 홍해 앞에 딱 진을 치고 머무르는 것을 봤을 때 바로는 저들이 길을 잃었구나.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다시 잡아와라. 그리고 추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먼지를 휘날리며 달려올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그러면서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냥 힘들고 어렵고 자유가 없고 짐승처럼 노예 생활하더라도 그냥 그래도 하루에 두세 끼 얻어먹고 일해주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 죽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아서 우리가 나오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네가 지금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다 죽게 하느냐? 절망하고 탄식하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의 이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미 언약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들을 지금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면은 특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그냥 홍해 앞까지만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궁극적으로 가게 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지금 거기를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하셨고 거기로 이끌기 위하여 지금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애굽에서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불가능했던 그 노예의 자리에서 지금 구원을 받고 지금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애굽에서 10가지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바로를 굴복시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은 여기에서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이셨기에 분명히 여기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였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망하고 탄식하고 모세를 탓하고 이제는 다 죽었다라고 절망적인,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가 문제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두 가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온 세상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힐 수 있는 애굽의 군대들을 완전히 멸하셔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 홍해 앞에 환경을 조성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홍해 앞이야말로 하나님의 지금 영광을 볼 수가 있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애국 군대를 영원히 이제는 그 홍해에 수상시키고 멸망시킴으로 자기네들은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 앞에서 이제 15장에 보면 막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문제는 홍해 앞에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감사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은 이후에 누구든지 어떤 반응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이전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떻게 그 문제에 대응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홍해 앞에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래서 한마디로 이들의 어떤 그런 믿음의 문제, 이들의 어떠한 것들을 지금 하나님은 테스트하신 것이다, 시험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그 시험에 불합격당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이후에 보세요. 건너기는 건넜어요. 그런데 시험에 합격하고 건너는 것과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건너는 것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건넜지만 다시 재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한 주나 최소한 열흘 아니면 2주면은 통과할 수 있는 광야를 1년 걸려서 광야를 빙빙빙 돌다가 1년 지나서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가나안을 맞대고 있는 국경 지역까지 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정탐 이후에 이들의 반응을 보셨어요. 이들을 테스트하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출애굽한 것을 후회했던, 원망하고 탓하고 절망했던 똑같은 모습으로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는 지도자들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 시험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불합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광야로 회정해서 광야길로 다시 들어가서 40년을 똑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계속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40년 동안 그 시험을 합격하지 못함으로, 통과하지 못함으로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언약만 받고 그 가나안의 소식만 들었을 뿐,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인생을 마쳤다,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어떤 일들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뭔가 선택을 잘못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는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나님 다 세신 바 계시고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걸 믿으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실제로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진 자의 삶의 모습과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의 삶의 모습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호주머니에 1억의 돈이 있어요. 내 통장에 1억의 돈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과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사건 문제에 반응하는 모습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호주머니에 100만 원만 돈이 있어도요, 뭔가 좀 당당하잖아요. 어떤 식당이든지 마음껏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음식 시켜 먹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당당하게 사잖아요. 그런데 돈이 10,000원밖에 없어. 그럼 어때요? 10,000원짜리 그냥 밥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어때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식당 앞에서 호주머니에 돈 10,000원 꺼내서 들여다보면서 갈등하는 거예요. 5,000원짜리를 먹고 나머지 5,000원 차비해서 가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타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사건, 문제 앞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인지 여러분, 우리 늘 점검해야 돼. 이거 점검하지 못하고 덮어놓고 믿는다고 하면 사단에게 속고 여러분 육신에게 속아서 결국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상 종교생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실제로 이런 자들이 너무너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제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믿음을 확증시켜서 보여줘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부산에서 늘 집사람하고 싸우면은 당신 때문이다. 또 성도들 때문이다. 뭐 누구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되고 다툼이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 나 때문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깨달아지니까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동안에는 내가 잘못이 없다. 당신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당신들 때문이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늘 책망을 하셨고 그 책망이 내 환경의 여러 가지 사건 문제로 나를 우겨싸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집사람한테도 우리 아들한테도 내 잘못을 고백을 하고 사과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애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때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훈련하고 세우기 위해서 되어진 것이니 자책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그러고 보니 다 그동안 나를 훈련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나를 가리키고 나를 세워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그런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주의 여러 가지 그런 사건 문제들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너무너무너무 힘들어졌죠. 관계가 어려워졌지.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남을 탓하지 마시고 더더욱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지 마시고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인지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인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어떤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면은요 모든 것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러한 사고로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새로워지지 않으면은요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문제의 환경에서 우리는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 문제를 만나면 습관적으로 낙심하고요, 두려워하고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고 남을 탓합니다. 근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주 습관적으로 어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남을 탓을 했어요. 환경을 탓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그 축복의 언약만 받았지, 그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단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광야 도는 인생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남을 탓하게 되면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예비된 그 신령한 은혜를 절대 누릴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이 어떤 사건 문제, 고난의 이 문제는 우리를 가리키시고 훈련하시고 또 우리의 반응을 시험하시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게 문제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은요, 어때요?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세요? 한두 번 시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까지 이 시험이 어떻게 됐다고요? 계속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 시험이 반복되고 있는 동안은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누리는데,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시험은 뭐 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 시험 통과하지 못하면은 모든 면허는요, 시험을 통과해야 받아요. 면허증을 받아야만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권리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험을 봐야 되고, 시험을 통과해서 면허를 받기 전까지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어떤 시험이든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배우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을, 훈련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뭔가 깨닫고, 그래서 내 사고를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이거를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광야로 만들고 사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갇혀서 스스로 탄식하며 스스로 절망하며 한탄하며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단 하나님께서도 저도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 원리를 가르쳐 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끝나면은,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 방법.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방법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인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요, 다른 사람은 죄를 짓고 어떤 실수하고 막 그래서 많은 환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에게 붙이고 너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다윗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1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큰 광야의 시련, 환난, 고통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는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사울을 죽여버렸으면 자기가 왕좌를 차지하고 더 이상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때로는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에게도 가서 미친 척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그는요, 단 한 번도 누구를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요, 항상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남을 탓하고 자신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해서는요,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내 육신의 자아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백이고 모습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는 늘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는 항상요, 고난의 문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만이 나를 바꿀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나도 다윗처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기도고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은요, 원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환경을 광야로 만들고 사막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안식도 없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곤고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겠나이다.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도구로, 통로로 우리가 선용을 해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